기독교 베스트셀러 작가 중에 맥스 루케이더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목사님이면서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저는 이분의 책을 나올 때마다 사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의 책 중에 예수님처럼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목사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배신자들 베드로의 발도 씻기시고, 또한 예수님을 팔 가룟 유다도 발을 씻기신 것처럼 제자들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남을 섬기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두가 다 대접받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스승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께서는 배신자 베드로의 발도, 또 예수님 팔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친히 섬김의 본을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물로뿐만 아니라 말씀으로도 제 아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과 무리들에게 수많은 설교들을 하였습니다. 산 위에서도 설교를 하셨고, 배를 띄우고 바다 위에서도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주 전부터 살펴보고 있는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 것처럼 평지에서도 설교를 하셨습니다. 이 평지 설교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20절부터 26절까지는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27절부터 38절까지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이 사랑의 방법까지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평지 설교의 결론이기도 하면서 제자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설교를 하십니다. 특별히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길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영적 맹인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39절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러다 보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맹인은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을 말합니다. 이 시각장애인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는데 다른 맹인이 그 맹인을 도우면 안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다 보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겁니다. 제 친척 어른 중에 저희 아버지의 사촌 형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저는 방문할 때마다 그분에게 큰아버지라고 편하게 불렀어요. 아버지의 사촌 형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는데, 이분이 60세 정도 될 때에 논에서 농약을 치다가 그만 맞바람이 불어서 그 농약이 눈에 들어갔어요. 시골에서 농약 치다 보니까 그냥 대술짧게 지나갈 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만 그 일로 인하여서 이분이 실명하셨어요. 한 30년 가까이 실명하셨는데, 제가 그분 친척 방문할 때마다 꼭 그분을 방문해서 큰아버지 잘 지내셨어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하면서 사탕도 사드린 적도 있고 이야기도 하면서 그렇게 돌아왔어요. 이분이 30년 가까이 맹인이 되다 보니까 이제 앞을 잘 못 보는 거죠. 급기야 이 같이 살았던 큰어머님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홀로 계시는 거예요. 홀로 계시다 보니까 밥도 제대로 해볼 수도 없는 거고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생활이 불편한 거죠. 다행히도 옆집에 있는 아주머니께서 아침 저녁으로 와서 식사를 챙겨주기 때문에 이분이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맹인이다 보니까 밖에 마음대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팡이를 짚어도 밖에 대문 밖에 한 10m 정도는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이상은 못 간다는 거예요. 위험해서. 다시금 10m 나갔다가 들어오는 거죠. 눈이 보일 때는 교회도 가고 마을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마을 회관도 가고 얼마든지 자유롭게 살 수가 있었는데 맹인이 되다 보니까 대문 밖 10m밖에 나가지 못하고 자유롭게 다닐 수 없다라고 저한테 말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맹인의 한계예요. 눈이 보이지 않으면 마음대로 다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 맹인들을 위해서,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많은 시설들이 보강이 되었습니다. 도로에도 노란불로 표시해가지고 도움을 주고 또 점자책도 나오고 엘리베이터 안에도 점자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만큼 많은 것들을 맹인들이 도움받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각장애인이 되게 되어지면 밖에를 마음껏 달 수가 없는 거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안내견들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시내를 겨우겨우 다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맹인의 한계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합니까? 맹인이 있는데 다른 맹인이 그 사람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영적 맹인이 되지 않는 그 비결을 이야기하십니다. 40절 말씀 볼까요? 40절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영적 맹인이 되지 않으려면 아주 훌륭한 선생을 만나야 된다 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나라의 공교육이 다 무너집니다. 무너져서 이 학생과 이 선생님과의 관계가 과거의 관계가 같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선생님을 하늘처럼 생각했어요. 그리고 선생님을 그냥 학교 교사 정도가 아니라 스승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더 과거에는요, 이 제자들이 훌륭한 선생을 만들기 위해서 멀리도 이사가면서 그 선생을 찾아가서 그렇게 도제식으로 교육을 받았어요.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배경입니다. 제자가 훌륭한 선생을 만나야 된다. 마찬가지로 영적 맹인이 되지 않으려면 영적으로 올바른 선생을 만나야지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참 선생이 말고 거짓 선생이 참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엉뚱한 길로 이끌어갔죠. 또 뿐만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위선적이고 외식한 사람들이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은 훌륭한 선생이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거짓 선생들, 올바르지 않은 선생들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그런 선생들을 따라가게 되어지면 너희들은 다 맹인으로서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올바른 선생을 만나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이 거짓 선생님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요, 자신이 재림 예수다, 메시아다 라고 했던 사람이 50명이 넘습니다. 또 지금도 계속해서 자신이 메시아다, 재림 예수다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보고 진짜 그런가 싶다고 따라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이 잘못된 선생을 따라오면 둘 다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가는 거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서 이 거짓 예수를 믿고 따라간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부산 사회 갈 때에 고등학교 때까지 신앙생활 참 잘했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어느 날 이단에 빠진 거예요. 근데 그 이단은 어떻게 그 사람들 붙잡는가 하면 남자들이 오게 되어지면 그 이단 안에 있는 예쁜 여자들과 매치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남자 오면 잘 해주니까 그 남자들이 자신이 막 그 안에서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단에 푹 빠지는 거죠.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어떻게 겨우겨우 어머니가 이 청년을 이단에 끄집어냈어요. 근데 이단에 끄집어냈는데도 이 청년이 정신이 온전하잖아요. 온전하지 않고 헛술을 하게 되어지고
또 교회 오면 막 폭행하고 유리창을 깨고 또 자매들을 성추행하려고 하고 정말 고등학교 때까지 멀쩡한 그런 청년이 이달에 빠진 일 완전히 망가지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잘못된 선생을 만나게 되어지면 사람의 영혼이 황폐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너희가 영적 맹인이 되지 않으면 참 선생을 만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온전하게 잘 따라올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면은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41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37절 말씀 보시면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비판받지 않을 것이요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비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다 보면 비판이 없다면 세상이 깨끗하게 될 수 없는 겁니다. 정치가 잘못되고 나라가 잘못되면 비판을 해야죠. 누군가 비판을 하고 그 바른 길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가 바른 길을 가고 정치가 바른 길로 가게 되는 거죠. 때로는 비판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비판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잘못 가게 되어지면 세상을 향한 비판을 해야 돼요.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되어지면 바른 길로 살아라. 또 지옥을 가게 되면 그 길은 잘못된 길이다. 예수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 눈 속에 들보가 있으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그걸 빼라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티가 뭡니까? 헬라어로 카르포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부슬기 파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들보는 뭡니까? 들보는 지붕을 받치고 있는 기둥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아파트 생활할 때 모르지만 과거에 이 초가집이라든지 뭐 기와집 같은 경우는 그 들보들이 다 있었어요. 저도 본 적이 있는데 들보는 우리 눈에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티는 눈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보고 비판하기 전에 먼저 나의 들보를 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눈에 들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라고 말하는 것은 참 아이러니한 것이죠. 또 그 말을 듣는 사람은 그 사람의 충고를 듣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할까요? 야, 나는 잘못이 이만큼, 너는 이만큼이 있지 않느냐? 네 잘못부터 먼저 봐라. 그렇게 말할 것이 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제자로서 세상을 비판하기 이전에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내라. 그래야 그제서야 너는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빼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42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의 후에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내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을 향하여 옳은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비판하기 전에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빼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 말을 기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들보를 뺀 후에야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는 거죠. 설교 시간 중에 제가 목사님들 비판을 전혀 하지 않지만 안타깝지만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 유튜브 상에서 한국교회에 대한 많은 일이 있는데 두 분이 이야기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모 대형교회의 원로 목사님. 이분은 이 아들의 이 개척 문제와 또 자기 교회에 대한 지분을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가 일파만파 되었어요. 또 부산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은 부교육자에 대해서 막말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상처를 줬고 또 그 일로 인하여서 이분이 또 교회를 사임했어요. 물론 서울에 있는 그 원로 목사님도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이분들은 사실 한국에 참 많은 영향을 미친 분들이에요. 또 저도 젊을 때 여러분 서울에 있는 그 목사님의 책을 많이 읽었어요. 참 훌륭한 분이었어요. 또 교회를 크게 만들었습니다. 부산에 있는 목사님도 교회를 아주 크게 만들었어요. 그분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부산의 이 영적 불모지 땅에 그 땅에 아주 교회를 아주 훌륭하게 그렇게 성장시켰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자신들의 이 실수 때문에 일파만파되고 한국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또 교회가 오히려 욕을 먹게 되어지는 그 일을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그분의 설교도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그분들의 설교만큼 그분들이 살았다면, 그분들이 먼저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보고 뺐다면 그분을 끝까지 수입받아갖고 한국교회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또 많은 분들 끼치는 분들로 남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했어요. 자신의 눈에 있는 먼저 들보를 보지 못하고 그렇게 설교하였기 때문에 그분들의 마지막이 아름답지 못하게 퇴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요, 그분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강좌에서는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집에 가면 다 영적으로 어른들이에요. 영적인 어른들의 삶 속에서 들보가 있다면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배들에게 정말 진정한 충고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들 듣지 않는다는 거죠. 어머니 아버지, 먼저 어머니 아버지 들보를 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의 충고를 하세요. 그렇게 자녀들은 마음속으로 생각할 것이고 우리들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 모습을 본받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우리의 눈 안에 있는 이 들보를 뺀 후에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배들과 세상을 향하여서 정말 진리를 가르치고 말씀을 전파하는 우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제 아들은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 43절, 44절 시작.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하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자연의 원리예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거죠. 포도나무가 포도를 맺는 것이고 찔레나무와 가시나무가 찔레와 가시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의 원리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다.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45절 말씀 보시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 자연의 원리가 영적인 원리에도 똑같이 나타난다는 거죠.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을 하게 되어지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한 말과 악한 행동을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자연의 원리와 영적인 원리는 동일해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 맺는 것이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듯이 선한 사람은 선한 열매를 맺고 악한 사람은 악한 열매를 맺는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좋은 나무가 돼야 돼요. 좋은 나무가 되지 않고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좋은 나무가 될 수 있습니까? 바로 거듭나야 돼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좋은 나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아담의 본성들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본성은 죄를 지으려고 하는 마음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과 반대의 길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못된 나무였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후에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가 새 생명으로 거듭남을 통하여서 우리는 좋은 나무로 바뀌어지는 거죠. 근데 이 좋은 나무로서 계속 열을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예수님 안에 거해야 돼요.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고 예수님과 떨어져 있으면요 우리는 스스로 좋은 열을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참된 좋은 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을 때에만 그 예수님의 영양분이 우리에게 공급받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요, 예수님만이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는 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영적인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에서 믿음의 말과 믿음의 생각들과 하나님 기뻐하신 말들을 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우리의 입술에 악한 말이나 욕이나 또 세상의 상스러운 말들을 끊임없이 끊어나가야 됩니다. 영적 훈련을 하셔야 돼요.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이 영적 훈련을 해나갈 때에 우리 삶 가운데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본문은요, 한 사람이 어떤 분이냐 어떠한 사람이냐를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사기꾼은요, 속이려면 얼마든지 말도 그럴듯하게 하고 삶도 사람들이 진짜처럼 보이게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요, 말과 행동을 해보면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레벨에 있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은요, 우리가 얼마 정도 믿음의 사람인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 사람인지를 드러내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영적으로 어느 정도에 있는 사람인지 알기 위해서는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다 열매입니다. 우리의 드러나는 그 열매가 바로 나에 대해서 정의해 주는 거죠. 내가 어느 정도의 사람이고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알게 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좀 더 기쁜 열매, 하나님 기뻐하신 열매나 또 좋은 열매 맺기 위해서는요, 이 아름다운 관계를 가져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과 어울려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고 불신자들 어울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들의 행동을 따라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과거에 이 속담에 까마귀 노는 것에 백노약하지 마라, 또 금묵자 흙, 이런 말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먹을 가까이 하면 금어지고 또 까마귀를 가까이 하면 까마귀 행동을 배우는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이 세상의 것들을 본받고 또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우리도 나도 모르게 그렇게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 또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교제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말로만 주여 주여라고 부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4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제자들과 무리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여 주여 라고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무슨 말씀합니까? 너희는 나를 향하여서 주여 주여라고 부르면서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단지 주라고 부르는 것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참된 제자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제자는요,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은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참 제자가 아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요, 정말 예수님을 향하여 많이 알아보고 있습니다. 알아가서 성경도 읽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또 설교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을 많이 하는 것보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라도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근데 오늘날 우리들은요, 많이 듣긴 합니다. 많이 배우긴 해요. 많이 보긴 합니다. 하지만 삶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에스겔서 33장 31절 말씀 가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네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약 야고보서 1장 2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수많은 성경책 번역본들도 있고 유튜브 설교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들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을수록 딜레마가 뭡니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지금까지 참 엄청난 설교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목사로서 고민은 뭔가 하면 내가 정말 내가 설교한 대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많이 듣고 많이 설교하고 이런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가 설교한 대로 말씀을 듣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성경이 더 귀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것인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47절 4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질 때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주추 없이 흙이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히며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무슨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에 듣고 순종하는 자들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다. 하지만 순종하지 않는 자는 모리 위에 집 지은 것과 같다. 근데 이 집은 겉으로 보게 되어지면 다 멀쩡하다. 하지만 큰 물이 생겨서 탕류, 이 홍수가 나게 되어지면 이 반석 위에 세운 집들은 튼튼하고 흔들리지 않지만 머리 위에 세운 집들은 다 쓸려 내려간다. 바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설교를 많이 하고 설교를 많이 듣고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한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는 거예요.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때나 우리가 죽어서 예수님이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이 예수님 앞에 다 드러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재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한다. 하지만 머리에 세운 집들은 다 무너진다. 또 최종 심판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고난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힘쓴 사람들은요, 고난이 찾아와도 때로 흔들리다 하지만 썰려 나가지 않습니다. 때로 시험이 될 때는 있어요. 그럼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그냥 머리만 두고 있는 사람들은요, 고난이 찾아올 때 큰 탕류가 몰아닥칠 때에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다 썰려 나가게 된다는 걸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기곤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평지 설교의 결론이기도 하면서 제자로서 어떤 길을 걸어가며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 맹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참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먼저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불을 빼고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요, 좋은 열매 맺는 나무가 되어야 돼요. 매일매일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공급받을 때에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주여라고 부른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탕류가 생겨서 우리 집을 무너뜨려 할 때에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견고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저를 모두가 다 이 땅에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신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